이것은 뭐 예수님 당시에도 또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부터 다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어떤 그런 세상의 학문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6일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이것을 짜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시대로 이 모든 걸 구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마저도 6일의 창조를 시대로 막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고 뭐 이렇게 생물 시간에 배우는 무슨 백악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뭐 이런 시기로 이것을 막 나눠요. 그래갖고 이것이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요?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실 때 창세기 20장에서 그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에 내가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6일 동안 다 창조하고 하루 안식했다 이거예요. 그 근거로 너희도 쉬어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6일의 창조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첫째 날부터 계속 그 여섯째 날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이해하기에 이것이 하루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가장 적절한 하루란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런 어떤 하루 안의 창조가 아니라면 굳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을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명확하게 쓴 이유는 그것이 마지막 날 하루 안식함과 같이 앞에 6일도 모두가 다 하루하루의 독립적인 하루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렇다 치자.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그렇다 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궁, 땅, 광에서 이 네 번째 날에 광명이 이렇게 생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별, 달, 해가 그 제 위치를 찾은 거예요. 제 위치를 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셔서 그것으로 빛을 주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루가 명확하게 해를 중심으로 달이 자전하면서 명확하게 하루라는 것이 만들어지지만 그 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은 아주 무한히 긴 날을 해놔도 그것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할 거 없이 첫날부터 똑같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오해해서 앞에 날은 아주 길고 해와 달, 별이 만들어진 그 다음부터는 하루가 되고 이 개념으로 오해할까 봐 모든 날을 정확하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래서 명확하게 그 6일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해서 6일의 창조를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할 때 그 날이라는 말이 요미란 단어거든요. 요미란 단어. 어렵지 않으시죠? 이 요미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요. 날이란 하루란 개념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일정한 기간, 일정한 때를 나타내는 단어로도 쓰이긴 합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날이란 개념이 하루가 아니라 아주 긴 어느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미란 단어는 긴 기간이라기보다는 짧은 어떤 한 때를 얘기하는 그런 기간으로서 사용할 때 쓰여진 적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말로 그 시간을 한정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요미란 날이란 단어는 우리가 아는 24시간 하루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루라는 개념은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스스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자, 그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창조과학회. 저도 그 창조과학회 교수님한테 한 학기 이렇게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이 진화론자들이나 지질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이렇게 무모하고 좀 잘못됐는가 이런 부분도 많이 알긴 했는데 이분들의 맹점이 있어요. 이분들의 맹점은 뭐냐 하면 이 창조 때부터 지금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의 시간의 개념을 한 6,000년? 그렇게밖에 보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있는 시간과 비교를 해도 그보다 더 긴 시간으로 사실은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6,000년으로 끊어버리면 그럼 기원전 4,000년, 예수님 오시기 그 위에서 4,000년 정도에서 다 끊어져요. 왜 이러한 것을 주장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제 중세 시대나 이런 그 성경학자들이 이제 성경의 그 인물들의 연대들을 이렇게 다 조합을 해보니까 4,004년인가 기원전 4,004년인가 얼마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합치면 대충 한 6,000년이 좀 넘는 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나니까 창조는 4,000년 전에, 기원전 4,000년 전에, 주전 4,000년 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관 후보가 하나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들어서면서 무슨 장관이었죠? 벤처 장관인가요? 누군가 뭐 장관 하나가 세워졌는데 그분이 이제 창조과학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 통합당 옛날에 한국당 쪽인가요? 거기서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이 세상이 그 나이가 그 6,000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다 이분 하시는 얘기가 과학적으로는 수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으로는 6,000년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장관을 사퇴해버렸죠. 참 이러한 이제 고민들이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과 이 창조과학계 분들이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바로 이해하면 그러면 해석이 분명히 됩니다. 물론 이 이 진화론자들이나 이 지질학자들, 지구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우주 같은 경우에는 137억 년, 발음도 잘 안 되네요. 137억 년 그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별이 이렇게 속도와 이렇게 거리와 이게 흩어져 있는 이런 걸 다 계산하면 대충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아요. 그렇게 긴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미 어떻게 만드셨어요? 완전체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이 진화론자들이나 또는 그런 어떤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작은 어떤 가스에서 시작해갖고 이것이 점점 만들어져서 폭발을 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완전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아담과 하와 다 완전한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되어진 그 상태로서의 연대, 그때부터 시작된 연대를 계산을 해야지 이것이 마치 그 어떤 점 하나부터 시작해서 무슨 그냥 우연히 시작된 어떤 것부터 계산을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되어진 어떤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 그 어떤 단계는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이 인류의 어떤 진화 이런 식으로 이 호모사피엔스 사람이 나타난 그러한 어떤 시간대를 그렇게 긴 시간대로 잡지 않거든요. 몇만 년 안쪽으로 봅니다. 그랬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어떤 완전체가 나타난 자체가 몇만 년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시간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6,000년은 사실은 좀 너무 짧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오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창세기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에. 이것만 빨리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의, 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가 나올 때에 쭉 나가서 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리고 또 이제 내려가서도 6절에서 셋은 105세에 하면서 계속 나이가 나와요. 나이가 나와서 몇 세에 누굴 낳았다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분명히 그 후손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도가 계산이 되죠. 언제까지요? 노아 때까지. 노아 600세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으로 가면 10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다리스요. 고멜의 아들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들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연도가. 그렇죠? 그 앞서서는 연도 몇 살에 낳고 이렇게 몇 세를 살았고가 쭉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연도가 나오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게, 아들이란 단어가 벤이란 단어예요. 벤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아들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딸을 이렇게 자녀를 이야기할 때도 벤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어에서는 후손이란 뜻으로서 벤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아들 아니라 후손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은 이렇더라, 누구의 후손은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물론 바로 내 자녀도 후손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족보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당신 누구 자손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자손이요? 이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 자기 조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대오군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휘호성 공파 대오군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33대손인가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냐고 말할 때 저 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그 대오군이란 그분이 되는 거예요. 30몇 대 위의 사람이 내 조상이고 그 사람의 후손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우리 가곡교회 담임 목사님을 아주 이름을 내서 역시 대가곡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다니, 그러면 담임 목사님 파 해서 정모세 파 해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내 후손의 또 한 30대 밑에서도 또 우리는 정모세 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 속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바로 다음 때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 후손의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또 족보가 나오죠. 거기서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요셉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런 어떤 위의 어떤 조상들, 그 위의 조상이라는 개념으로서 그 위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다시 이해를 해보면 뭐예요? 명확하게 몇 대에 몇 년이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처럼 성경 그런 어떤 창조학자들처럼 4,000년하고 합쳐서 6,000년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 해석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의 해석이 틀렸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건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연도들을 다 계산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이런 그 후손이다는 개념이 들어가면 훨씬 더 긴 시간, 한 몇몇 년의 시간까지도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러한 긴 시간이 결코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아주 긴 뭐 수억 년, 45억 년 전에 아담이 만들어졌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체로 만들어진 이 땅이 완전하게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풀과 나무와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다 완전해진 그 상태로 만드시고 그때부터 시간이 어떻게 보면 계산이 물론 이제 창조부터 시간이 되어지지만 그 6일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은 쭉 완성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뭐 금방 시간이 가버렸네요. 예.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그것은 6일 동안에 되어진 창조이고 그 6일의 창조로서 창조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뭐 다시 진화가 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흑인, 백인, 황인을 진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진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셋 다 사람이거든요. 예,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란 가장 큰 증거는 뭡니까? 서로 결혼할 수 있어요. 예, 결혼할 수 있으면 그거는 진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으로 만드셨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드셨고 개는 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체로 와서 적응하고 하면서 우리 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만큼,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더 크고 저 피그미족은 더 작고, 그렇죠? 그렇게 적응하면서 키 차이가 나고 덩치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먹는 거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 모습이 진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심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목적 또 창조하신 그 뜻에 합당하게 감사하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써 증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학문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믿되 온전히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